지난 목요일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1층이 침수되면서 안타깝게도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행사의 게스트로 저와 같이 참여해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 침례교회 목사인데, 어린 자녀들이 5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는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원치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예배당을 생각해도 주변이 공사 중이어서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무사히 잘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말해도 되고, 환난, 문제들을 만나서 한 번은 어떻게 해결되었는데, 우리들 생각은 한 번 지나갔으니까 며칠간은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취약할 때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잘 아시는 설상가상 이런 단어도 있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크게 대별해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거죠. 호나 길을 막는 산이나 바위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자신의 내면적인 장애 요소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 고난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또 위기를 만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차분히 대처하자, 그렇게 원리적인 내용은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한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이 표를 응시하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펴냈는데요. 그 책에서 재난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더 일상화되는 시대로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다, 이런 생각,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표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이타주의와 연대라고, 그렇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들어간 것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재난의 텀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멀리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만 문제를 잡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확진자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삶은 답은 없죠. 답은 없지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오늘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앞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비유에 이어서 말미의 이야기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체 구성이 설교 이야기 이렇게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앞뒤편으로 이야기하면 7개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13장 말미에 이야기 파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잘 아는 저 사람, 가족들도 잘 아는데 뭘 가르친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장로급도 아니고 30대 젊은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배척을 하고 그 마지막 구절이 58절, 13장 58절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과 능력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도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간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걸어가다가 파도 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건지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 다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이적과 기적과 연결되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앞과 뒤에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중간에 있는 이야기도 믿음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연결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믿음과 믿음 사이의 본문에서 문제를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2000년 전 어느 날 저녁에 그 이적을 누리게 됩니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4장 시작으로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침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다음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빈들로 가십니다. 이것은 2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인 갈릴리 서쪽을 떠나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 갈릴리 북동편 마을인 베세다 근처의 평야지대 빈들로 가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고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빈들, 광야 혹은 황야로도 번역되는데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입니다. 이 시기가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해 보면 6월절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3월 초중순, 그 다음 4월 초 이 정도 시기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 들판에는 봄꽃들이 피었을 것입니다. 베세다 평원에도 계자풀이 드문드문, 또 어떤 곳에는 무더기로 노란 유채꽃 같이 핀 풍경을 그려보면은 그 들판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그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배척과 위기감에 쌓인 예수께 더 힘든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애끓는 사랑이라고 표현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가진 긍휼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상황입니다. 저물녘 빈들에서. 외부의 방해가 모두 사라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문제는 빈손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먹나, 어디서 자나 하는 고민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자연적인 상황을 인생에 대입해 봅니다. 하는 일 저물녘 빈들이든 인생에서 저물 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들이든 힘들고 지친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길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면 빈들이니까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배꼽시계는 여전히 돌아가서 허기는 찾아옵니다. 더욱이 몇 시간 걸어서 온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인 가버나움 쪽, 거기만 해도 10리길이 넘은데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렇게 걸어오면 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몇 시간씩 걸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허기가 저도 한참 더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하지만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봅니다. 근처 마을을 다 돌아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10리는 가야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몇 가구 사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같이 가게마다 동네마다
가게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불쌍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흩어지게 하는 것이 보지 않는 길이고 보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있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해법으로 생각하였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걸 먹을 것이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인 군중들 뒤쪽에 여자와 아이 빼고 5천 명이라니까 적어도 10,000명이 먹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몇 트럭의 음식이 필요할 것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평생 음식을 몇 트럭이나 먹을까? 그래서 하루에 1kg쯤 먹는다고 그래요. 많이 먹지 않고 평상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1kg. 그래서 71년 살면은 누가 계산해 놨는데 27톤 먹어야 된다. 야, 엄청나게. 제가 70살 조금 10%좀 남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한 25톤 가까이 많이 먹는 편이었으니까 먹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10,000명쯤 먹으려면 한 4톤 정도,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이 일당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하루 10만 원 일당 받는다면 2천만 원어치 현 시세로 보면은 떡을 사야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을 거다. 당장 돈을 계산해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은 딱 보니까 2천만 원 필요하네. 그렇게요.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가진 것을 파악하여 내어놓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성경은 문맥 읽기, 숨은 글 찾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굉장히 추종하고 그들같이 잘 따르는 사람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 껍데기로만 읽은 거죠. 있는 그대로 읽은 것, 오케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마음을 못 읽으면은 엇나가는 거죠. 마음 읽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왜 네 가지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다르게 기록했을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 보듯이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계속 보려고 하니까 노인네 소리를
저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이면은 너희가 믿음을 보이라. 너희가 가진 믿음을 보이라는 요청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로 알지만 표현했다면 믿음 없는 거죠. 뭘 원하시는가? 이들이 보인 믿음은 가진 것 전부를 파악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뿐입니다.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뿐이어도 예수님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니 주님 해결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을 가져오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라는 다 합해봤자 7개, 숫자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7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합니다. 예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 휴가로 최 장로님 고향인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동네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순교의 피로 현재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35%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20%도 안 될 건데 거기는 35%, 전국 1등이고 그 기념관이 있는 정도, 저 발음이 정도인지 경상도 사람이라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주민은 전체가 2200명인데 90%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보이기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적들이나 기적적인 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은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가져오라고 한 말에 순종하자 엘리야를 통해서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인 것 같이 작은 드림,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사회적으로도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작은 헌신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은혜의 마중물, 능력의 마중물이 믿음이고 또 헌신입니다. 빈들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빈들이 사람들로 풍성히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축사를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면 떼어주기만 해도 다 나누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빈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변화의 원천이 축사함, 감사,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만 더 붙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이 이적, 만나로 연결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인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믿어 의롭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에 덧붙여지는 편성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다 죄를 짓고 다 악한 구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빙산의 일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 지었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중 눈에 띄어서 죄인이 된 것 같이 보이는 거고 나는 눈에 안 띄어서 속으로는 끓고 있는 게 임계점을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저놈 확 죽여버릴까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분이 좋은 분이지요. 다 될 때가 있는 거죠.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가진 그 믿음에 십자가에 내가 편성해서 넘어가는 거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전달자가 제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떡의 전달자,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주라는 소리를 오늘도 들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심의 무리에게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을 만큼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아니,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지파를 먹일 만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함까지 나아갑니다. 풍성함은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완전한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빈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빈들이 가득 찬 들로 될 정도로 사람들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물녘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그 많은 사람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주님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려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도 걱정이 많고 사실은 어려움 그 일보다는 두려움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책임지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 것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해결이 되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물론 그 역사는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서 생명의 떡을 잃지 못하면 단순히 한 끼 먹은 일일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참여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따라갔을까? 지금도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치유 이적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몇 명이나 예수를 따라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유대인들의 대망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홍해를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빈들로 예수님이 나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역 처음에 광야로 나가셨다가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비교가 됩니다. 새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듯이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해서 빈들로 가서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